미국이 남북전쟁에 이제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 민족을 치유하고 또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귀한 그런 목회자로 또 정평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마차를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렌트카를 하지만 그 당시는 마차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차 빌리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멀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좀 좋은 말로 마차를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알아본 그 말 주인이 아주 좋은 말을 갖고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은 완벽합니다. 온순하고요, 점잖고 영리하고요, 훈련이 잘 되어서 복종 잘하고요, 적극성이 뛰어나고요, 어떤 명령이든지 금방 알아듣고 또 뒷걸음질 치지 않고요, 뒷발질도 하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고요, 다른 말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요, 주인의 말이라면 험한 길도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그런 귀한 말입니다. 오직 이 말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목사님께서 그 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시오. 그렇죠?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말처럼 점잖고 영리하고 복종 잘하고 적극성이 있고 명령도 금방 알아듣고 다른 말들하고 협력도 잘하고 주인 말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냥 생명 바쳐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목사 있으면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남들보다 더 앞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는데 어떤 자식 중에 하나는요, 몸도 아프고요, 돈도 못 벌고요, 평생 부모 속썩이고요, 이렇게 살아온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내 마음을 두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0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심은 가지라 그럽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은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롭게 됨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온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사건, 그 속량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고 불안해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야, 너희들 그동안 잘 있었냐? 반갑다. 많이 고생했지? 많이 두려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첫 번째 행동은 그 제자들을 혼내신 거였습니다.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겁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것이,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금하신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광야가 놓이기도 했었고 전쟁이 기다리기도 있었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면서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뭄과 홍수, 기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낮추시는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주장해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모든 인생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피조물들이든지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 겸손해지는 자식처럼, 스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제자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이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그 겸손하셨고 그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겸손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겸손 그러면 인사 잘하고 머리 잘 숙이고 싹싹하고 또 상대방 높여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그 상태,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요, 예배하고요, 내가 몸을 낮추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이렇게 겸손의 정의를 내렸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겸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충실히 조연 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왜요? 우리는 살면서요,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써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상식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결혼식을 갈 때마다 참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뭐 누가 뭐래도 그날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신부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박수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혼식에 가니까요, 들러리가 자기가 주인공인 척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부가 부케를 줘도 안 받아요. 자기 이쁜 척 하느라고. 그리고 뭐 드레스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생글생글 웃고만 있고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들러리가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신데 내가 들러리인 주제에 내가 주인공인 척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박수를 받는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고 내가 뭐 하겠다고 나서면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또 여러 민족들이 침략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또 때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희망의 날이 가까워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때로는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6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 이 말씀 읽으면 갑자기 자다가도 번쩍 뜰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냥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세상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급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빛은 무슨 빛? 그저 그냥 어둠 가운데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이루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랬어 하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아니 어느 정도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큰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빛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머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머금다라는 말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내뱉지도 않고 입속에 있는 그 상태를 머금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머금는 거예요. 빛을 머금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이 1년에 보름달이 여러 번 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이 추석이라고 알려져 있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추분을 전후해서 그 뜨는 달을, 그래서 영어로는 풀문이라고 하지만 그때의 달은 하베스트 문, 가장 큰 한과의 보름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냥 보름달이 떠가지고 휘영천 찬란한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밝은 달이 떴습니다. 보니까요, 그것도 낮게 떴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가로등불처럼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가로등처럼 밝은 보름달인데 이 달이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다른 빛을 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달은요, 햇빛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사한다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멀잖아요. 또 반사하면 너무 비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달은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햇빛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빛나는 새벽별 금성을 이야기해도요, 금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잖아요. 역시 태양의 빛을 머금고 빛을 내는 것, 이게 금성이고 이게 달이고 이게 행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빛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반사하지 않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그 빛을 머금은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요, 그 빛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그 빛을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머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사는 이상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올고지 머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갇힐지라도, 깜깜함이 온 백성들을 덮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리라는 그 예언을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60장 15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간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전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언제예요? 과거예요. 전에는 언제예요? 포로 생활할 때예요. 전에는 언제예요? 열방의 침략을 받았을 때예요.
전에는 언제예요? 미움당할 때예요, 왕따였을 때예요, 어둠에 갇혀 있을 때예요, 버림당했을 때예요, 소외당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해요. 전에는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에 삽니다. 전에는 나쁜 사람인데 이제 좋은 사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다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보잖아요. 전에 어둠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과거의 어둠의 세계로 가서 도둑질하다가 신문하신 분도 있고 뭐 하다가 또 걸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는 이라는 말씀 주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뭐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전에는 어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삶 속에 다시는 과거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내 나라 안에 없을 것이며 다시는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 다시는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 인생, 다시는 황폐와 멸망과 파멸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그냥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해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과거의 슬픔의 날, 어둠에 갇혀 있고 소외되고 방황하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슬픔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러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는 멸망이 없고 다시는 세상 빛에 물들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물러가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죄에 빠져 살던 저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이 된 이상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사치.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되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2절 가사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 달려온 길인데 이제 뒤돌아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빛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다시 어둠에 갇히는 게 어떤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한 사람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면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가다가 뒤돌아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으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건강이요, 나이 먹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런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빨리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수록 그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그 주인공 자리 뺏기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다 뺏겨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조연에 만족하세요.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조연이다. 그러면 살아가면요, 그 인생이 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PD가 계시는데, 이제 그 PD가 하는 말이, 요즘은요 드라마가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드라마가 끝나야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드라마는 몇 프로 시청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그냥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방송을 제작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나올 때는요 시청률이 확 올라간대요. 근데 주인공이 안 나오면요 시청률이 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요, 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요, 아름다운 곳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앞에 멋진 대사를 탁 하면서 뭐 선물을 딱 주면요, 여자분들은 막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뭐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딱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런 결혼 안 돼! 그러면은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TV 끄고 뭐 딴 데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의 제작자 입장에서 시청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주인공의 대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요, 뭐 주인공이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만 나오면 그게 뭐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연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 제작자가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요, 조연이 나오는데도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뭐 조연이 인기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조연이 재밌는 대사를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조연이지만 그 조연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데 조연인 우리들이 너무 우리 얘기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분명히 성공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조연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뭘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내가 뭐해서 어떻게 되었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앞에서는 다 듣는 것 같지만요 다 잊어버려요. 그 뭐 남들 이야기, 무슨 남들 자식 잘 됐다는 거 뭔 관심 있겠어요. 내 자식이 문제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들어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 또 이제는 이런 모습인데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올고지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